고린도서 3장 1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닷대가 있나니.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좀 미소를 띠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에게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인사 한 번 더 하겠어요. 두 마디 하겠는데 설교 내용하고 좀 관련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선용합시다. 인사합니다. 또 한마디 하는데요. 시간을 선용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시작.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본문 보겠어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라는 말을 핵심 키워드. 하반절에는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요. 기한이라는 말은 물건으로 말하면 한정품이에요. 기간 내에 파는 거죠. 이 사전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해요. 때라는 말은 시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시점을 때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기한이라는 단어와 하반절에 때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내일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뭐에 비유했느냐? 안개와 같아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개는 이 물이 기체가 돼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야를 가려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기온차에 의해서 안개는 순간에 언제 존재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사라진다는 거야.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서 기자는 인생은 안개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설교를 할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정도 설교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에요. 하루 24시간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바쁘게 살잖아요. 어느 정도로 바쁘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이 꽉 차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수요일 날에는 소사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내요. 화요일에는 오종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배워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나는 이렇게 공부 예전에 많이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토요일 날은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훌로 5시간 강의를 들어요.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더라고요. 시간이 분주하게 지나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내 느낌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같은 동시간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후회스러운 자기 인생의 삶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목사인 줄 알아요. 숨기고 와서 같이 이제 어울리거든요. 목사라면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얘기 결론이 뭐냐?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참 후회스럽다는 말을 한탄을 하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러 부천역에 내려보면 부천역 그 역사 안에 홀도 그렇고 바깥 광장에도 보면 제 또래들이 가득히 모여 있어요.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 또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인생 70이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흘러가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내면의 기준인 이 두 언어 사이에 번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일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즐겨야만 할까? 저는 목사이니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이 두꺼운 책 한 권인데 7가지 생성 AI로 그런 이제 7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배우고 오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잘 시켜 학습을 시키면 좋은 정보를 나에게 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인공지능이 결합된 녹음기를 하나 사주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기한 내에 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가요?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들이 내일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지한 인생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래요. 이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는데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하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를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가 길지 않다는 거죠. 계획은 가능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화를 해보면 그거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그래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어떤 분은 돈 좀 벌고 나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세 단어 문장 속에서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다고 하면 속고 있는 현상에 내가 머물러 있다. 그걸 타인이 정의하기를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 나중은 생각보다 내게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N 공간에서 저하고 소통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김대경 목사님이라고. 오늘 글을 안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가까이 계신 분이 글을 올렸어요. 하늘 날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현상 속에 머물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았다고 하면 이 예배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노라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그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인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을 떼어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전도 3장 1절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흘러보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질서를 주시면서 방향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정해놓은 때, 주어진 질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있으면서 무지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뭐와 같아? 안개와 같아. 우리는 이 말씀을 예배 속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떼어내서 내가 지금 잠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시간을 잠시 맡아서 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맡은 관리하는 존재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크게 세 가지를 후회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지만 결국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보니까
후회는 삶이 비슷해요. 대부분 뭐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내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후회하는 사람 어르신들의 말이 나는 일평생 돈만 벌면서 살았습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인생 70이 되고 80이 돼 보니까 그렇게 돈 벌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았대요. 모든 에너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취감으로 만족함을 느껴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대요. 시간이 흘러 지금 이 나이가 보니까 내게 남는 건 공허함뿐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난 아직까지 공허함을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인생의 삶, 방향을 정해 놓으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후회스럽고 불만스럽다, 그 얘기죠. 그래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돈만 벌다가 이 나이가 됐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옆에서 하는 말이 건강도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후회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순간의 즐거움, 쾌락, 행복만을 추구했던 자기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르지 않고 사용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까지 사용하면서요. 그냥 즐거우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절제 없는 자유를 누리다가 인생 후반기에 하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추스리기가 힘든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해가지고 다녔어요. 또 제 신체 구조가 비대칭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길거리 나가면 의식적으로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김윤재 교수님처럼. 자꾸 점점 노인네 행세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단어 한마디 하세요. 아무개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내 인생 60년 동안 뭐를 심었냐고 물으시는 거죠. 후회하는 삶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앞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진단하기를 가장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방향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뭔지를 몰라. 선택할 줄도 몰라. 그냥 눈 뜨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분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영원한 시간, 잠시 내게 준 유한한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후회하는 삶을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저는 2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 원고 다른 원고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비교해 보면서 깨닫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삶이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을 절제 없이 무제한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지만 인과관계를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합니다. 시간은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은 결과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시간을 사용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지막 결론은 후회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광장역에 모여서 그냥 후회하는 삶인데 캐서라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성찰하다 보면 방향이 잡히고 관계가 살아나고 인생이 의미 있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참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일주일이면 주일 빼놓고 6일이잖아요. 딱 쉴 수 있는 건 금요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업에 참여해요. 수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 소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오정복지관도 한 5, 60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분들하고 동호회를 만들고 그분들 어울리다가 보니까 목사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공간 속에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아. 내 나를 분석하기를 어울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항상 높은 자리에 한번 있어 봤거든. 낮은 자리에 가서 나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시간을 많이 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분들을 어울리려고 카메라도 좀 비싼 거 하나 산 거예요. 왜? 어울리려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해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많이 이제 또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그게 유익합니까? 그래. 내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 어르신 목사님은 설교 온 거 그냥 볼펜 들고 써야지 그게 진짜지. 지금은 볼펜 들고 설교 온 거 쓰는 목사님 계실까 안 계실까?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원고에 출력해도 이거 수십 번 읽으면서 깨알같이 볼펜을 그 위에 글씨를 써놔요.
지금 생성되는 인공지능 AI를 모르면 시간이 10년, 20년이면 다 도태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 기초반서부터 중급반, 고급반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배웠어요. 내가 여러분만큼 스마트폰 내가 잘 사용해.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왜 반복하느냐? 내 손에 익숙해질 정도로 이걸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을 지켜야 되죠.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라는 거예요. 중년기에는 하나님이 이 시간, 떼어낸 시간 속에서 균형을 요구하셔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일에 묻혀 살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후회하는 어르신들 보니까 내가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그냥 직장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공장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데요. 그게 후회스럽더라고요. 노년기 이후의 삶은 이걸 회수의 시간이라 그래요. 무엇이 남았는가 계수해 보는 거죠. 그 열심히 일해서 모여는 돈만 계산하고 있을까? 인간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아픈 상처,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간증을 한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인생 70을 살아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하자. 아이들이 저를 어려워합니다. 나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밤낮으로 일을 해서 가정 경제를 이루어 놓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놨는데 그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아버지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황혼기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의 패턴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은 평생 인생의 동반자로 사는 아내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시간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저희 사람하고 소래습지에 놀러 갔어요. 그늘 밑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한마디로 여보,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요즘에 날 그렇게 이뻐하는 거야? 늙음하게 깨달은 거요. 돈은 있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고, 사람은 있는데 대화할 상대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나온 삶을 후회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속에 떼어낸 시간인데 그걸 관리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얻은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 시간이 문제구나.
반대인 분을 만났어요. 바쁜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내는 거예요. 일정 시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어울리려 하고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직업학교에 가서 인공생성 프로그램 어도비에 나오는 프리미어를 배우는데 첫 시간하고 집사람은 앉아 있는데요.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들은 전문 프로그램에 쓰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쓰는 용어 한 6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제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래? 시퀀스라는 말을 쓰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설명을 했어. 그럼 내가 많이 똑똑해졌구나. 이분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지금의 꿈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경우 차이는 무엇일까? 제 견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균형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토매틱처럼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수동이에요. 삶의 균형이 오토매틱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균형도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 시간대에서 나에게 주한 유한한 시간을 떼어냈다고 하면 인생 60, 70, 80, 90, 100수를 누리면서 그 떼어낸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적용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자. 24시간 중에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고요. 그리고 그 시간 성찰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이죠. 적어도 아들, 딸이 와서 아빠 요즘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멋있어 보여요. 엄마 건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영양제 하나 사드릴까? 괜찮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내 바람이야. 이런 사소한 대화지만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대화하는 방식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은 시간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바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으로 하나 소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 어머니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저는 제 옆에 와서 좀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좀 좋은 시설에서 노년을 사셨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보다 90 넘은 친구들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근처에 안 오셔요.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은 지금 빨리 다가오잖아요.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저 어르신을 어떻게 해드리, 내 어머니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을 재생산하자. 기다려주지 않는다. 문제는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은혜를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후회하더라고요. 적어도 밝은 빛 저는 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만나도 나는 내 인생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들, 딸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육체는 점점 늙어져가 장기는 고장이 나지만 그러나 의식, 정신세계는 지금 바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은혜를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70을 살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때와 기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그 차이는 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면 크고도 너무 크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처럼요.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일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떼어내서 내가 관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허비가 됩니다. 결국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뭐냐?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단순한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영원과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시간을 잘 관리를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관리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준비된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것도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된 자는 영생으로, 관리 못한 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시간을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인가? 기한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메시지 핵심을 좀 완성하고 싶어요. 시간, 인식을 좀 하자는 거예요. 삶의 태도, 방향을 여러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부르면 주님 외마디도 못하고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원고를 여러 번 드렸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인생은 시간이 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떼어내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잘하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범사에 뭐가 있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태양이 떠올라서 기온이 올라가면 순간 사라지잖아요. 이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제 윗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 70, 80, 90을 살았는데 그렇게 안개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산 고향의 어르신들도, 내가 동시에 누렸던 친구들도 그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선용하고 활용합시다. 시간을 선용하고 활용하다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똑바로 쳐다보면 잘합시다. 시작. 기도합니다.